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밤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자, 용, 그리고 아이, 아들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즉 교회를 나타냅니다.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썼고 해와 달과 별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즉 여자로 자주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 여자가 예수님을 낳습니다.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있는데 구약의 교회,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의 교회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구약의 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성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큰 이견이 없이 교회는 여자를 교회로, 구약의 교회는 교회, 즉 이스라엘, 또 신약의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로 이해합니다. 또한 여기서 여자가 낳는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등장하는 용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일을 나 자신, 교주가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가 교주 이만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는 이만희의 선생이었던 역시 자칭 재림예수 유재열이라는 그런 이단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님, 용은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본문에 나온 장면들을 볼 텐데, 크게 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패합니다. 5절에 보면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였지만 5절에 보면 아기가 태어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먹히지 아니하시고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방해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지상의 사역들 뜻하신 대로 다 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에 실패하였죠. 예수님께 패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7절부터 나오는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즉 사탄과 사탄의 수하들입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8절에 사탄의 측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사탄 측이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패배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패배하고 쫓겨난 사탄, 아무래도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럼 박해가 있기에 6절에서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3년 5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에서 지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탄이 교회를, 성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인 전쟁 또는 영적인 전투라고 부릅니다.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항상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치열하게 그리고 끝없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 사탄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런데 때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투를 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둔감하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지를 않습니다. 신경을 잘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신경을 잘 쓰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제풀에 꺾여서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목적을 더 많이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교회에게 영적 전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다만 이 전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용의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니 어떠합니까?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도피처로 양육받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이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주께서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주께서 보호하시니 교회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탄의 희망이 아니라 사탄의 절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예수님께 패배하고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교회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사탄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패배한 사탄을 또다시 패배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탄을 2번 죽이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지만 우리는 사탄의 희망이 아니라 사탄의 절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싸우는 존재입니다. 전투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더욱더 민감하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가 치열하게 이 사탄의 유혹에 또 사탄의 공격에 싸우고 있지 않았다 생각이 든다면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의 싸움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